신앙이 좋지 않다는 건 누구의 문제일까요? 부모님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교회의 문제일까요? 아하스는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에 등장합니다. 특이한 부분은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 왜 특이하냐고 할 수 있는데 악하지만 열왕기와 역대기의 평가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특이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런지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아하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왕이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우시아도 나름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요담 역시도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왕과 또 선한 왕, 그 밑에 나오는 왕은 자연스럽게 또 좋은 기대를 하게 되죠. 또 선한 왕이 되어서 또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 줄 것이다. 또 선한 왕이 되어서 남유다를 잘 이끌어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하스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아하스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길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선한 왕의 길은 다윗의 길이라고 하죠. 그리고 악한 왕의 길은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혹은 이스라엘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길을 따랐던 유다 왕들이 많았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데 더 큰 문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그건 뭐냐면 우상 숭배를 좀 과하게 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상이라고 하면 바알을 섬긴다던가 아니면 하나님을 좀 멀리한다던가 이런 왕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아하스는 좀 특별한 행동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가서 자신의 아들을 불살랐다는 겁니다. 당시 이방은 자신의 인신제사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 이방의 인신제사를 그대로 남유다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싫어하시고요. 그런데 이것을 가져와서 인신제사를 했다는 그 자체, 굉장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이렇게 그냥 소극적으로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요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라고 했죠?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 했죠? 악한 상태라고 했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 또 우상을 섬기는 왕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남유다는 악한 나라가 되었냔 말이에요. 이때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에돔도 쳐들어오죠. 유다는 영토 손실과 또 더불어 많은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가게 되고 경제적인 자원도 수탈당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시점이 약간 좀 다르긴 해요. 역대기는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에 좀 더 집중합니다. 유다가 완전히 패배했다. 이것에 집중하고 열왕기는 유다가 패배는 했지만 예루살렘이 보존되어 있다라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합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아하스와 남유다 국민이 올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배교했다는 결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군사가 죽임을 당해야 했죠. 그리고 많은 남유다의 국민들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로 포로로 또 노예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사마리아에 있던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오뎃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북이스라엘에게 충고하고 또 잘못되었음을 얘기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의 나라였잖아요. 하나의 나라였는데 너희가 어떻게 같은 형제를 노예로 삼을 수 있냐라고 충고했던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일부 북이스라엘의 대장들이 이 부분을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돌려주기도 했겠죠.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뭐냐면 남유다가 더 이상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여전히 숭배했습니다. 에돔과 블레셋이 한 번 더 침략을 해요. 그리고 유다의 그 남쪽의 이런 지형들을 바꿔버리면서 유다를 나락으로 빠뜨리죠. 국경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고 굉장히 남유다가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의 또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문제가 많죠. 성전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자신이 혼자서 우상숭배를 하면 되잖아요. 혼자 죽으면 되는데 남들도 예배하지 못하게 성전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곳곳에 제단을 쌓았죠. 산당은 있었지만 예루살렘 안에는 제사를 지내는 곳은 오로지 성전이었거든요. 성전 문을 닫고 그 주변에다가 산당을 막 쌓아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들을 분양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아닌 이방신들에게 수많은 도움들을 요청했어요. 겸손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와서, 선지자들이 와서 또 잘못되었음을 얘기할 때 자신이 겸손하지도 않았고 또 잘못했음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절대적으로 악한 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건 다 좋은데 내가 안 한다고 남들까지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하스가 남들까지 예배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이것이 유다가 망하는 전조가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에서는 모두 아하스를 악한 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사야에도 조금 등장하긴 해요. 역대기는 성전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성전 문을 닫으니까 완전히 나쁜 놈이 된 거고, 열왕기는 그냥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을 모두 선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좋은 아버지 밑에 악한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악한 아들 밑에 또 좋은 왕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할 건데요.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놀랍냐 하면 믿음의 베이스가 있어도 결국 내 믿음을 지키는 건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훌륭한 모태신앙, 또 내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의 선조가 굉장히 뛰어나다 할지라도 내가 결국은 안 하면 결국은 끝난다는 거죠. 또 나의 자녀는 어떨까요? 나의 자녀 세대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베이스가 좋지만 그 믿음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신앙이 좋다고 해서 내 신앙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또 부모님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내 신앙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 믿음은 내가 챙겨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그냥 교회 잘 다니시고 부모님들이 잘 믿으니까 나도 그냥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부모님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내 믿음은 내가 지켜간다는 사실, 그리고 내 믿음은 늘 하나님 앞에서 1대1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